한 구절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들어가사.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오후 시간에도 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또 귀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또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해 저희가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친구처럼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의지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 통해서 시험이 찾아오는 이유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고요.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떠한 말씀으로 어떠한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그때에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이 이미 앞서 있어 왔음을 말해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4장 1절이니까 성도님들 앞에 마태복음 3장 말씀 보면은 그때에 대한 사건들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무엇을 말해주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던 때 그 사건을 의미합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시사 구원의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몸소 순종하심으로 보여주셨던 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침례를 받으셨던 예수님, 침례 받음에 순종하셨던 예수님을 향해서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내려오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에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있어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끝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 말씀이 끝나고 또 다른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다음이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뭔지는 이제 아시겠죠? 자, 그때에 이 4장 1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나요? 예수님께서 광야로 시험을 받으시러 가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들의 삶에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되고 형통해야 되고 복을 받을 거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시는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더할 나위 없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셨고요. 친히 하늘로부터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과 너무 친한 거예요. 우리 방금 전에 불렀던 그 찬양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나의 친구.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원래 하나시지만은 표현상 친구처럼 하나가 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때 뭐가 있었다고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말씀 끝났습니다. 시험은 언제 찾아오나요? 내가 어려울 때만 찾아오나요? 내게 슬픈 일이 있을 때만 찾아올까요? 내가 육신이 곤고할 때만 찾아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 그것을 나도 인정하지만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 방금 전에 자매님 간증도 들었지만은 잘못한 게 없어도 시험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상치 않게
시험은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음을 우리 성도님들이 잊지 않으신다면, 야,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는데 야, 나라고 시험이 없을까? 예수님도 완벽한 삶을 사셨지만은 필요에 따라서 시험을 받으셨다면 나는 당연히 시험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이제 시험이라는 단어가 정말로 많이 등장하는데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뭐 자세하게 세세하게 상황에 따라 나누자면 한도 끝도 없지만 이 시험이라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되면은 첫 번째가 뭐냐면 유혹에 관련된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temptation이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넘어뜨리고 낙심케 하고 침륜에 빠지게 하다 보잘것없이 만들기 위한 시험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시험은 상태를 확인하다 능력치를 증명해내다라는 테스트의 차원에서 시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상황이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지만 전혀 다른 차원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는 무너뜨리기 위한 시험이라면 다른 하나는 세우기 위한 시험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냥 시험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험이 과연 나를 넘어뜨리는 시험인가 나를 세우는 시험인가 알기 위해서는 딱 하나만 아시면 됩니다. 이 시험의 주체가 누구인지만 알면 됩니다. 이 시험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에서 멀리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과의 품 안에서 도망쳐 나가도록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봐라, 내 아들아 내 딸들아, 너희가 붙들고 확신하는 이 말씀이 거짓이 없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말씀한 이 모든 것들이 반드시 성취되지 않느냐 한번 봐라, 거짓되지 않는다, 확실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시험이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그 주체자가, 출제자가 마귀 사탄이라면 우리를 철저하게 하나님의 품에서, 교회로부터 성도와의 교제 안에서, 가족 사이들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흩어내는 그러한 시험들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시험 받을 때에 과연 이것이 나를 교회로 하여금 떠나게 만드는 시험인가, 아니면은 나로 하여금 이 교회에 더 돈독하게 하나의 일원이 돼서 기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만들고자 함이신가? 시험이라는 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더욱더 견고케 만들려고 하시는 그런 과정인가? 아니면은 단순히 하나님을 향해서 의심과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게만 만드는가? 잘 생각해 보신다면은 이 시험의 출제자가 누군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4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는데 이 시험의 출제자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마귀에게로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항상 예수님께서 광야에 시험을 받으러 가셨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어 라고 생각만 하지만 그 가운데 명확하게 성경은 출제자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이다. 물론 예수님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그분이 이 땅에서 모든 인류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부족함이 없는 주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자 그리스도 되심을 세상에 증명해 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 가지 시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 오후 시간 좀 피곤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내가 가지고 있는 젖먹던 힘까지 다 하셔서 정말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시험을 허락하신다. 근데 그 시험은 이 사람을 넘어뜨리고 낭망하게 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더 성숙해 하시고 더 성장케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신비스럽고 선한 일에 사용하기 위해서 부족함이 없는 자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의 단련의 과정이다. 그러니까 연단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더 좋은 상태로 드러나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가 얼마든지 우리들의 삶에 나타날 수 있다. 왜요?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이제 마태복음 말씀을 강해를 할 때 이 시험 하나하나에 대해서 한번 이제 좀 잘라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세 가지 시험을 제가 하나로 묶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이 잘 따라와 주시길 바라고요. 자, 마귀가 예수님께 했던 그 세 가지 시험 화면에 띄우지 마시고요. 뭔지 아시죠? 제가 지금 드릴 게 없으니까 밑에 가면 홍삼 캔디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에게 제가 10개씩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안 드셔서. 자, 예수님이 마귀로부터 받았던 세 가지 시험 기억나시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첫 번째, 돌들을 빵이 되게 하라. 두 번째, 높은 데 올려서 떨어져라. 뛰어내려라. 세 번째, 가장 높은 산에 올라가서 나에게 경배를 하면 이 세상을 다 주겠다. 네. 우리 반석교회 최고입니다. 정확하게 다 맞추셨습니다. 앞에 화면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4장 3절 말씀 보게 되면은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라고 예수님을 시험했고요. 6절 말씀 보게 되면은 뛰어내려라라고 시험을 했고요. 그 다음에 9절 말씀 보게 되면은 엎드려 내게 경배하라라고 이제 시험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세 가지가 성도님들 각각의 나눠진 거라고 오늘은 생각하지 마시고 이 세 가지가 결국에는 하나를 얘기한다라고 한번 잘 머릿속에 담아 보시길 바랍니다. 언제 시험이 찾아옵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어딘가 결핍됐을 때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제일 처음 시험하고자 그가 먼저 던졌던 화두가 뭐였냐면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육신적인 상태는 정말로 배가 고프신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딘가에 지금 결핍과 부족을 느끼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탄이 제일 처음 예수님을 향해서 시험하기를 너 배고프니까 뭐라도 상관없다. 그것을 빵이 되든 떡이 되든 뭐 육개장이 되든 뭐가 되든 만들어서 먹어라. 너의 필요를 한번 채워봐라 라고 지금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성도님의 삶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정말로 가정이 평안하면 내가 뭐 회사나 직장이나 내 사업장이 형통하면 웬만한 거는 문제가 안 되죠. 그렇죠? 내가 정말로 기분이 좋으면은 지나가는 사람이 나를 이렇게 툭 하고 날 건드려도 so sweet. 너무 이제 그냥 편안하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뭐 누가 조금 날 뭐 괴롭게 해도 귀찮게 해도 아내가 나를 바가지를 긁어도 다 좋잖아요. 사업도 잘 되는데 뭐가 문제야? 자식들이 말 안 들어도 돈을 펑펑 벌고 있는데 뭐가 문제야?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업이 조금씩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잘 안 들어오고 남편은 내 마음처럼 잘 안 되고 자식들도 학교 성적이 막 계속 땅바닥을 막 찍고 있고 내 삶에 무엇인가 하나 결핍이 되는 순간 뭘 느낍니까? 만사가 다 귀찮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우리 성도님들은 굉장히 거룩하신가 보죠? 뭐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들의 삶에 어떠한 결핍을 느끼기 시작했을 바로 그때에 그것을 파고들고 마귀 사탄이 시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제 그 창세기에 나와 있는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다 주셨죠. 다 주셨어요. 다 네 거다. 다 너의 거다. 다스려라. 충만해라. 다 말씀하셨는데
딱 하나님께서 한 가지 결핍을 주셨어요. 뭔지 아시죠? 선악과는 네 거 아니다. 이거 빼고 다 네 거다. 그랬더니 마귀 사탄이 어떻게 유혹하나요? 그 하나 결핍 가지고 다 안 가진 것처럼 그 사람들을 유혹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야 하나님이 진짜 너희들 사랑하신다며 왜 그것까지 안 주셔? 그거 아침에도 설명드렸지만은 너네 그거 먹고 하나님처럼 똑같이 될까 봐 하나님 말 안 들까 봐 하나님 떠날까 봐 어쨌든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런 거니까 한번 먹어봐. 야 그것만 있으면 니네 다 있는 거야.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결핍이 있을 때 그거를 파고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어떠한 문제와 시험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혹시 내가 지금 어떠한 결핍 가운데 있나 한번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결핍에 있어서 마귀 사탄이 유혹을 하잖아요. 돌을 빵되게 만들어라. 그랬더니 두 번째 시험이 뭐였죠? 높은 데서 뛰어내려 봐라. 너가 뛰어내리면은 너를 지키는 천사들이 와서 너희를 떠받쳐 줄 거 아니냐, 보호해 줄 거 아니냐. 너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너에게는 그럴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을 빵되게 만들 능력도 있고 너희 삶의 결핍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너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네 삶에 나타나는 문제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너 한번 하나님 찾지 말고 하나님 구하지 말고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그대로 한번 네 능력을 한번 발휘해 봐 라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핍을 가지고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떨어지고 멀어지게끔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마귀 사탄이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그 마귀가 뭐라고 그랬네요. 너 이거 먹으면 뭐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너 그럴 능력이 있다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들에게 계속 뭘 주냐면은 계속 자신감을 불어주는 거예요. 너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너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네 힘대로 할 수 있어. 네 뜻대로 할 수 있어. 네가 세운 계획이 가장 완벽한 계획이야. 한번 해봐. 야 기도할 게 뭐가 있겠어 하지 마. 그냥 해. 그냥 쏴. 이런 식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 시험이 뭔가요? 네. 나에게 경배하면 다 줄게. 하나님은 안 주는 거 있잖아.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고 너희들의 생명을 줬다 폈다 하고 말 안 들으면 심판한다고 하고 말 안 들으면 죽인다고 하고 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 마치 다 준 것처럼 얘기했지만 아무것도 안 주셨잖아. 그런데 나는 다 줄게. 이 세상 다 줘서 내가 너를 하나님처럼 만들어 줄게. 그러니까 나한테 딱 한 번 눈 딱 감고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돼. 이 세상 다 네 거라니까 다 가져.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순서가 쭉 이어지시나요? 어떤 결핍이 있을 때 그 문제를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무릎 꿇고 구하고 간구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 결핍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의심케 만듭니다. 야 하나님이 사랑 있는 분이신데 봐라. 막상 하나님은 말씀만 그렇지 진짜 너 안 사랑하시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그런데 네가 원하는 대로 사는데 조금 불편함이 있으면 나한테 와. 내가 다 들어줄게. 결국에 마귀 사탄의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자꾸만 떨어뜨리려고 하는 유혹의 시험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던지고 있다. 자,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이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시험에서 우리가 세 가지만 기억하잖아요. 항상 예수님이 무슨 시험 받았다. 요것만 기억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은 이것과 동등하게 더 중요한 것을 마귀 사탄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3절하고 6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3절 6절 말씀 우리 넘겨주시고요. 3절 6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똑같은 단어가 위에도 나오고 밑에도 나옵니다. 맞춰보세요. 뭐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6절에서도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무슨 얘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지 않아?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심을 불어넣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고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시는 그 사랑을 증거하신 분이신데 마귀의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건드리는 겁니다. 유혹하는 거예요.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보잘것없이 만들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지 않아 라는 걸로요. 그러니까 그 세 가지 시험 역시 그 가장 중요한 핵심에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어떠한 간격과 틈을 만들어서 틈새를 만들어서 거기를 비집고 들어와서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려는 마귀 사탄의 유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굉장히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굉장히 우리가 시험이 왔을 때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시험이 왔을 때 우리가 낙심할까요? 아니 그렇게 많이 설교 들으셨잖아요. 그렇게 어려울 때 기도하라고 들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이 찾아왔을 때 물론 사람마다 크고 작은 시험의 내용들이 다 다르겠지만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내가 겪는 시험이 제일 어려운 시험이잖아요. 그런데 그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성도들이 왜 시험 받을 때에 낙심하고 제일 힘들면 가장 먼저 선택하는 것이 예배부터 안 드리는 선택을 내리게 될까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시험에 들자마자 우리 머릿속에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까? 진짜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건 맞으실까? 라는 생각부터 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마귀가 예수님께 2번씩 뭐라고 했다고요? 네가 진짜 하나님 아들 맞아? 하나님 백성 맞아? 하나님 자녀 맞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는데 그렇게 안 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 사랑 안 하는 것 같아. 듣고 보니까 정말로 내 삶에 뭐도 없고 고통도 오고 시험도 오고 고난도 오고 진짜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 거 맞아? 마귀 말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나 안 사랑하시는 것 같네? 그때부터 기도하기를 꺼려하고 혼자서 이제 머리를 굴리는 거죠.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고 저거는 어떻게 처리하고 뭘 할까? 근심과 낙심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결론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시험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시험을 이겨내시나? 너무 당연하죠. 말씀 들고 가셨습니다. 말씀 들고 가셨습니다. 근데 말씀 들고 가셨다는 게 어떤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마귀 사탄에게 자랑하시기 위해서 말씀 가져가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시험 앞에 말씀으로 대응하셨다는 것은 변화무쌍한 상황들을 변치 않는 것으로 대응하셨다는 뜻입니다. 조변석게 하는 환경과 사람과 문제들 앞에서 여전히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 상황을 이겨내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록해 놓으신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반드시 내가 허락하겠다, 주시겠다, 공급해 주겠다, 구원해 주겠다.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이 여기 다 기록되어 있고 이 말씀들은 변함없이 다 성취되어져 가고 있으며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 이 하나님에 대한 내 사랑의 마음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그 고백을 자기를 시험하는 마귀 사탄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시험은 그냥 다 그 자리에서 완전히 다 무산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그 믿음이 무엇으로 드러났냐면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 두시고 남겨두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내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내 마음에 홀이라도 의심이 생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든 시험 가운데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시험은 어떻게 찾아옵니까?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시험은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찾아올 때 그 시험의 가장 큰 핵심은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 맞아라는 의구심을 들게 만들 것이고, 그 의구심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핍의 문제부터 건드릴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구하지 말고 네 힘으로 한번 해봐, 네 능력으로 한번 해봐 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서서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멀게 만드는 것을 성도님들이 느끼기 시작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 더 붙드는 사람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저를 시험에서 건져내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의 품 안에 거두어 주심을 제가 믿습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모든 시험에서 이겨내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집사님 나오셔서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이 시간 우리 머리 숙여 함께 기도할 때에, 시험이 다가올 때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믿음을 내게 달라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그 일을 쉬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한 능히 어떠한 문제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음을 제가 믿습니다 라는 그 신앙 고백을 이 시간 잠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